하나님 말씀은 욥기 8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욥기 8장 1절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욥기서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구절이 있다면 바로 오늘 읽었던 욥기 8장 7절의 말씀이죠. 늘 우리가 이 액자로도 성구로도 많이 봤기 때문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참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는 좋은 성구 구절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욥기서에 나와 있는 본문에서 전체 맥락 속에서 이 본문은 우리가 한 번 더 묵상해야 될 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그 말을 결론으로 빌닷이 욥에게 해줄 때는요. 그런 하나님을 네가 온전히 믿고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면 지금 내 시작은 미약하여도 네가 지금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로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7절은 분명히 그 앞에 어떤 하나님이냐에 대한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그 조건에 제시하시는 빌닷이 제시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가 읽을 때 그 다음에 욥에게 있어서는 뭔가 맞지 않잖아요. 우리가 늘 계속해서 욥기서를 읽었던 우리의 그 당황스럽잖아요. 당황스러움이 있잖아요. 빌닷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3절부터 보죠.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은요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그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보실 때 불의를 보면 악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징계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벌어두셨다. 그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너의 자녀들의 문제를 보았을 때 자녀들이 왜 그렇게 10명이나 되는 내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들이 죽었느냐? 그것은 너도 알지 못했을지 몰라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인하여 그 죄에 대해서 버려두신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죄인지는 모르지만 결과가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서 모순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면요. 위로하려고 하거든요. 자녀에 대해서 애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나 됩니까? 그렇지만 빌닷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는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그 죄로 인하여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문제 삼지 말고 일단 지나간 거니까 내려놓고 너는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네가 다시 온전하게 다시 서서 다시 시작하라는 말을 그래도 친구니까 좀 잘해주려고 하는 말이 하여튼 이제 당황스럽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하실 것이라. 그렇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여러분은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것이 지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빌닷이 하는 말 속에서요, 틀린 내용은 없어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 맞고요. 공의로우신 분 맞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청결하고 의로운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도 틀리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맞는 말이 왜 우리에게서는요, 또 욥에게서는 틀린 말이 되어 있을까요? 맞는 말인데 틀려요. 틀린 말을 틀리다고 하는 게 아니라 맞는 말인데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데 피상적이라고 하죠. 그냥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또 어디나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거룩하시고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요, 우리는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공부로 배우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 삶에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배워요. 그래서 그런 피상적인 그렇다고 하는 내용에 적혀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들이, 지식들이 우리에게 온전한 지식으로 다가오는 것은요,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실질적으로 적용되어질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내게 굉장히 올바르게 돼요. 그래서 피상적인 지식과 실제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빌닷의 내용들을 보면요, 그는 우리가 연구한 하나님, 그 앞에 말했던 엘리바스와 같이 배운 하나님, 연구한 하나님, 그가 책에서 읽은 하나님, 전혀 틀리지 않지만 여기에는 무엇이 빠졌습니까? 자기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롭고 선하신 그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어디 계셔야 돼요? 성전의 거룩한 곳에 그렇게 계셔야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요, 욥이 지금 어디서 만난 것입니까? 자기가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난 거예요. 여기서 보면 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죄에 버려두셨다라고 버린 곳은 어디예요? 그것은 죄를 지은 곳이고요. 그것은 범죄한, 그 다음에 그것은 재난을 당하는 곳이고 저주 가운데 고통과 시련을 당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해서 버려두신 곳이에요. 그럼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가요? 버린 곳인데 하나님은 거기는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그 죄로 인한 저들을 그곳으로 버리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예요? 거룩한 곳, 공의로운 곳, 선하신 곳, 성전과 같은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은 저 재앙과 저주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은 계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렇게 지금 빌닷은 얘기하고 있는데 욥은 하나님을 지금 어디서 만나고 있습니까? 고난과 시련과 자녀의 죽음과 재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고통받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버려두셨다고 하는 그 음부 같은 곳,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욥은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자기도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감히 그곳을 갈 생각도 안 했고 그곳은 절대 어떻게 내가 실수라도 가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늘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곁에서 의와 밝은 곳에
안식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맛볼 수 있는 그곳에만 있으려고 했는데요. 자기도 의도치 않게 막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하심 속에서 자기가 그전에는 음부와 지옥과 같은 그곳에 내려가게 되었는데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버려진 줄 알았는데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겠는데요. 욥은 특별해요. 이상해요. 자기가 원치 않았던 그곳에 갔는데 하나님이 안 계실 줄 알았는데 원치 않는 그곳에 고통도 있고 상실도 있고 아픔도 있고 재앙도 있는데 아니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곳에 있으면 나는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 고통은 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꽉 붙잡고 계시고 캄캄한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세요. 너무 특별한 경험이에요. 생각지 못했던 경험이에요.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막 기쁘고 감사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욥은요, 하나님을 만난 그 현장 속에서 모든 느낌들과 감정들은 두려움과 아픔과 상실이지만 거기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생명과 그의 멸망을 붙잡고 계시고 절대 망하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그 다음에 어둠 속에서 방황치 않도록 생명을 주관하시고 빛을 주시면서도 그 현장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그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잖아요. 힘든 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소연할 수밖에 없지만 그의 속마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연단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연단하신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는 것을요. 왜?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도 계시니까. 나만 혼자 있다면 연단이란 말을 쓰지 않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곳에 있는데 하나님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냐면 밝은 곳에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곳에서 내가 당당할 때 그런 성전에서 만났던 하나님인데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내가 지금 이러한 음부와 같은 지옥과 같은 어둠의 현장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자기에게 다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 와닿게 된 거예요. 지금 빌닷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 그런 현장에서 만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밖에 오늘 빌닷이 말한 건 틀리지 않았는데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틀리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볼 때는 맞지만 그것이 다 맞지 않다, 틀리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그것은 맞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반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반쪽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경험들, 아픔 속에서 겪는 특별한 하나님의 경험들을요, 욥 입장에서 빌닷이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건 너무 잘 알아요. 왜? 자기도 그랬었으니까. 바울이 유대인이었을 때 그 하나님의 공의라고 율법을 붙잡고 있을 때, 복음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 때, 율법은 틀리고 복음만이 옳다가 아니에요. 그가 복음을 만났을 때 복음이 어느 거였어요? 온전함이었으면 복음이 반쪽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율법이 온전한 전부인 줄 알았는데 율법도 반쪽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양쪽 다 뭘 깨닫게 돼요?
이 반쪽 가운데서 하나만 고집할 때는 그것 때문에 온전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양쪽 다 그의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율법의 양쪽 속에서 그들은 뭘 깨달았어야 됐냐면 복음이 있는 자는 율법을 몰라서 망하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율법이 있던 자는 하나님의 의가 없어서 망한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양쪽 다 그들이 잡은 것들 속에서는 공의가 있지만, 이것이 옳다고 하는 공의가 있지만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내세울 수 없어서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은혜라는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돼요. 양쪽 다 그래서 뭐예요? 어디로 모여야 됩니까? 자기가 붙잡은 것 가지고 그것을 의로 삼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붙잡은 것 외에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둘이 어떻게 해요? 한 몸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아갈 때 그것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깨달아요. 바울이 깨달은 복음의 의가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죄인과 같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그는 여전히 겸손히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요. 다시 한번 그러면 욥기서로도 돌아오죠. 욥기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빌닷이 공의를 부르짖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이 공의를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언제 여러분들이 공의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좀 이 의로움 속에서 어필할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 의를 부르짖을 거예요. 그 의를 부르짖을 땐 나도 좀 내세울 것이 있거든요. 자랑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좀 특별하다는 것을 어필할 수 있어요. 그 의라는 것을 내세울 때. 빌닷은 지금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완전히 부패된 나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던 완전히 죄로 인하여 무지해진 나에게 하나님의 참 빛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있어서 새로운 그에게는 없었던 단어가 깨닫게 해요. 아픔의 현장, 시련의 현장 속에서. 그래서 욥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공의를 부르짖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빌닷은 하나님의 공의를 부르짖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공의의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뭘 봅니까? 나의 온전함을 바라봅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큼,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요만큼의 죄는 하나님 안 보셔도 되잖아요.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영향을 미친다고요. 나와 같이 미천한 자에게 있어지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집중하시고 그 보이지도 않는 자그마한 것을 왜 그렇게 크게 보십니까? 나 깨끗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 기준 속에서 사람들과 비교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그렇게 크게 보시고 크게 반응하시고 문제를 삼으십니까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모든 사람의 죄는 하나님의 의로움 속에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는 나는 더 크고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너무 작으니까 마치 그것은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리가 되어 보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요, 크다 작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이 모두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 얻을 수 없다고 하는 죄인인 사실들은 다르지 않아요. 지금 빌닷이 욥 앞에서 죄를 논할 수 있을까요? 나는 지금 이렇게 저주받던 재앙 가운데 없으니까 그것이 자기가 지금 의롭다라는 증거가 될까요?
욥과 빌닷을 비교해 보면 꺼리도 안 되는데 잘 모르는 것이 있어요. 나는 빌닷에게 욥이 그래 속마음은 그랬을 거예요. 나는 너에 비해서 얼마나 내가 더 온전해지려고 완벽해지려고 의로워지려고 몸부림쳤는 줄 아니. 그래서 나는 좀 다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아붙이고 나니까 자기 죄 없다라는 말은 한 게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은 서운하게 그래도 잘하려고 했는데 왜 그 자그마한 것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은 문제 삼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할 말 없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내세울 것은 없어요. 그 다음에 뭘로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의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빌닷이 이렇게 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다라고 말할 때 너의 시작 속에서 내 의는 조금 하더라도 이젠 그 온전한 그 의를 붙잡고 네가 잘하면 하나님이 크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데 욥에게는 조금이라도 그 의가 남아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자기한테 통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자그마한 시작도 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붙잡고는. 내가 하나님께 어필할 수 있는 의라는 것을 붙잡고서는요, 더 착하게, 더 성결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이미 나는 죄인으로 정죄받은 몸이니까. 안 된다라는 거. 왜? 이미 지난 날에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자기 모습을 잘 아니까. 이 시작은 어떤 시작이 되어야 됩니까? 그렇다면 욥의 입장에서는요, 자기의 삶의 그 현장 속에서 아픔이지만 그곳에 그 공의롭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은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는 안 계실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기 위해서 내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냐를 내가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 공의와 의로우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감격스럽게 다가오는 것이 나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나는 값없이 은혜를, 대가 없이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은 내가 드릴 대가가 없다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는 공짜로 주신 그런 가치 없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어디서요? 내가 거룩하고 내가 의로운 거룩한 장소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부끄럽고 죄 있는 나의 저주받은 그 장소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그 은혜를 부르짖고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는 어디로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의 비밀을 아는 자에게 이 말씀은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은 이제 어떤 말씀이 됩니까? 옳은 말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여도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면 다시 어떻게 해요? 재창조시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모든 선하신 계획하심을 다시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귀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은 교회에서 그렇게 온실과 같은 그러한 장소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아픔의 현장, 고민의 현장, 고통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당하는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 것만 같은 그 현장 속에서 나는 당하는 줄만 알았는데 우리와 같이
함께 시험을 당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의 현장이, 아픔의 현장이, 또 사건의 현장이, 갈등과 밤에 잠을 이룰 수 있는 그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새롭게 회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으로 되어달라 기도하며 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